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아니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예?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아니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결과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는요, 십자가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결과를 들을 때 행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함으로 우리 하나 용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가난해진다. 이건 십자가 자체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부유케 되었다. 예수님 버림을 당했다. 십자가 자체예요. 버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결과예요. 어떤 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사실 결과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주어진 건데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참아야 될 때 참는 것, 손해봐야 될 때 손해보는 것, 이건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의 참으심을 깊이 묵상할 때 참을 힘이 생기고요.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걸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거절당함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아니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원인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땐 좋은데 그게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아무 힘을 못 써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고난이 왔을 때 그래,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까요? 왜 신앙에 변절이 오고 왜 교회를 떠날까요? 그 사람들은 결과에만 맨날 연연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힘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이경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 자체에 하는 이제 사역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복음성의 대부분은 십자가 자체일까요? 십자가의 결과일까요? 복음성 대부분은 십자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 감정을 표현할 땐 좋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요, 사실은 한꺼번에 훅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십자가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토막토막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십자가 자체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도요, 잘못 알면 복음의 결과에만 집중해요. 근데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 복음 안에서 내가 평안케 되었다, 그게 변화시키든가요? 아니에요. 율법주의에서 약간은 벗어나게 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져주질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집중했는가?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 자체, 복음 자체에 해야 되는데 결과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충격적인 외침이다. 가장 충격적인 왜 가장 충격적인 외침일까요?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아는 내용이니까 가장 충격적인 외침이에요. 충격. 왜 충격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두 몇 번의 말을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7번의 말씀을 했어요. 한번 우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죠? 처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강도에게 한 말이었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두 몇 번 했을까요? 지금까지 3개 했어요.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말문이라면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번 말씀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에 딱 하나 뭐죠?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라는 기자가 볼 때에 이 말씀이 가장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십자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자, 말 그대로 엘리는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뭐죠?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안 버렸는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버렸다라고 착각했을까? 어때? 착각일까요? 진짜 버리셨을까요? 진짜 버렸죠? 왜 버리셨어요? 버린 이유는 이게 예수님 십자가상에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거니까 그야말로 죄덩어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덩어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 죄덩어리인 예수님이 같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45절이에요.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시는 몇 시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보통 오전 제 3시가 오전 9시니까요. 결국 이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고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세상 덮었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빛이 어둠에 완전히 그야말로 잡혀먹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어둠 속에 어쩌면 갇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런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볼까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제 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게 적어놨어요. 그러는데 47절을 보세요. 4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뭐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엘리만 듣고 아,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냐 이렇게 소리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구원자는 엘리야야. 왜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그가 소리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러 오신다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전설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의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말라기에서 보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기들 해석으로 엘리야가 구원자로 올 것을 기대하는 어쩌면 헛된 외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마 로마 군병들은 그랬을 거라고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 중에 신은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을 부를 때 헬리오스라는 태양신인데 헬리오스를 부를 때 헬리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군병들은 태양신을 불렀을 것이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해요. 어쨌든 어느 누구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부르진다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해도 못했고 안 믿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그걸 믿거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했다.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뭐였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첫 번째, 기억날 리가 없겠죠, 그죠? 시험이라 그랬죠? 시험. 마태복음 4장을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죠. 이 추위인데, 추위 뚫고 하는데, 추운 것만도 죽겠는데. 두 번째 뭐죠? 조롱이에요. 시험은 예수님이 이겨내셨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오면 이겨내야 돼요. 마귀의 시험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조롱은 어떻게 했죠? 조롱은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요? 시험은 이겨내는 신앙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면 조롱은요, 당하는 거예요. 모욕과 부끄러움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못하죠. 물론 이것도 잘 못하지만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조롱의 극치가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마지막 정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여서 간절하게 외치는 그 예수님이 외치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감사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를 찾는구나. 찾나? 오나? 두고 보자. 자, 그래서 뭐예요? 49절을 보세요. 49절. 49절 보시면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47절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9절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45절에 46절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50절을 가보세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45절부터 50절을 묶은 이유를 딱 눈치채겠죠. 뭐예요? 전형적인 교차대구법이에요.
45, 이제 우리 주일날도 가끔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수요예배 때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 본문도 전형적인 교차대급법 말씀드렸죠? 예. B 47절, B 49절. 그러면 결국 뭐예요? C는 뭘까요? 엘리엘리라가 아니라 이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엘리엘리 야고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맞아,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조롱당하셨다는 거예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미리 일부러 46절, 48절 엘리야라는 공통점이 있다. 47절과 49절에 엘리야 공통점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지른다. 46절과 50절 했죠. 가장 가운데 있는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랬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 알겠지만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있죠? 한번 볼까요? 몇 절이에요? 34절을 가보세요. 34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두 번의 포도주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쓸개 탄 포도주, 쓸개 탄 포도주예요. 오늘 본문에 무슨 포도주요? 신포도주예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이거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쓴 쓸개를 타서 사실은 고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고난, 모든 부끄러움을 눈꼽만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당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포도주는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신포도주는 당시의 로마 군병이나 평민들이 식사할 때 음료수로 먹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물보다 더 싸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나 사람들이 먹던 거죠. 이거는 이 갈증을 해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한순간이라도 빨리 죽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 맞았다는 건 뭐냐면 그가 자기가 마땅히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조금 더 남김없이 다 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것을 안 받아 먹었을 때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더 고통을 덜 받을 수 있지만 기꺼이 모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당하시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이 담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친히 다 담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앞뒤로 뭐예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서 성경에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있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다른 말로 자기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게 왜 충격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버린다? 그 부모님은 사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때요?
아들을 사랑한다 그래. 아들을 고통 속에 버려버렸어요. 그럼 그 부모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웃기지 마라. 사랑한다면서 아들을 버리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다. 그건 뭐예요? 사랑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자체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버림받아서 내가 용납당하고 100% 사랑받고 축복받는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건 나의 나됨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내가 남편으로서의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로 인정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로서 마땅히 그 직분에 맞는 힘을 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들에게 무시당할 때 승질내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른으로서의 무시당하고 시험에 쪽팔림 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자존심 싸움하죠?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이 뭐예요? 자기됨을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눈을 뜨고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목사한테.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럼 부부끼리 왜 싸워요? 자기됨을 주장하는 거예요.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남편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교육자로서의 권리, 죄송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권리. 내가 장로인데 이미 그 사람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감히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순장인데 사실 내가 목사인데라면 목사로서 더 섬기고 희생해야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라면 내가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더 낮아져서 더 자기를 부인하는 걸 보여주는 게 신앙이거든요. 왜? 예수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더 시끄럽게 하고 더 주장한다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사랑을 포기해서 남들이 볼 때 웃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한 거예요. 바벨론 말뚝신에게 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됨을 깨트리고 망신을 당하면서 애들 말로 쪽팔림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버리신나이까 라고 외칠 정도로 참 완벽하게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안다면요 싸움은 없는 거예요. 다툼은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체를 부인하는데 거기 무슨 경쟁이 있고, 내 자체를 부인하는데 무슨 열등감이 있고 교만이 있고 큰 소리 칩니까? 그냥 내가 큰 소리 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유익을 찾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다, 복음을 안다 하지만 복음의 결과만 알지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요?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다고 박수 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십자가 진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인 줄 알고 막 무시해요. 그런데 까다롭게 굴면요 교회에서도요 조심해요. 그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기라서 아우 또 성질 낼까봐 또 시험 들까봐 한 번 더 신경 쓰는 건 그만큼 애기라는 거예요. 성숙은 뭐예요? 남들이 까마떼기를 볼 때 막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시하다 보니까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지나간 다음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죠.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존경해. 그리고 아이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부모가요, 집에서 진짜 예수님답게 살기는요 쉽지 않아요. 애들이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들 때 어떻게 반응한 걸 보셔야 돼요.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자녀를 잘 키워야지. 네, 자녀 잘 키우는 것은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애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로서 권위는 세웠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신앙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도 안산 기독교연합회 모임에서 한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신앙을 전수하는 걸 놓쳤다. 자기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식이에요. 아시죠? 어른들은 많은데 애들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최소한 지금의 기성세대가 자기의 자녀를 전도했더라면 이건 아니죠. 이건 이거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안 나오는 그 믿는 부모들 너무나 많아요. 당연시 여겨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복음화율이 떨어진지 아시죠? 아이들에게요, 진짜 십자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부모는 큰 소리치고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교육이지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일을 부인함을 보여줘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한다면 이미 그 부모는 아직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왜 무서워해요? 부모를 무서워할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나중에 존경은 하더라도 무서운 부모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왜 저렇게 물렁물렁한가? 왜 저렇게 가마떼기처럼 살아가는가? 알고 봤더니 십자가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가마떼기처럼 살아가나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순장님들이, 교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아는 모습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것은 인정받지 않아요. 더 무시해요. 더 조롱하고 더 함부로 대해요. 더 세게 나가야 사람들이 조심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세상에서 세상 CEO나 세상 회사장한테 꼼짝 못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어쩜 망신이죠. 부끄러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버렸다니까. 그러나 그래서 전인류의 구원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나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됨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사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난 이런 거 아니면 못 참습니다. 네, 나됨을 포기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게 다 없어져야 돼요. 옛날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아이에게는 아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가는 거예요. 내 것을 고집하는 것,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늘 사랑받는 존재예요. 100%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남은 건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나됨을 얼마나 포기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큰 소리 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할 말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